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의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는 시작의 내용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겠어요. 이제 그 말씀을 받았으니 성막을 건축해야 하는 겁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것들을 만들 것인지를 설명해야 했죠. 또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부탁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을 맡아서 할 일꾼들을 선택해야 했었죠.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된 것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답니다. 참 독특한 말씀인데요. 1절로 3절 말씀 읽고 설명할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즉 성막을 건축하면서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안식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반드시 쉬라는 말씀인 거예요.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빨리 하려고 하죠. 또 남보다 더 앞서 가려는 욕심 때문에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일만 하는 것을 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을 잘 하기를 훨씬 더 바라시죠. 또 그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쉬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성막을 건축을 하다가 안식일날 쉬어라, 쉬지 않으면 죽여라 하실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늘 띵까띵까 노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쉬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은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35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 건축의 시작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안식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쉬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에게 잘 쉬라고 간곡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로 9절에는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 놋 이런 걸 드리래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또는 가늘게 꼰 배실을 드리래요. 염소털도 드리고 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말했고, 해달의 가죽, 물돼지의 가죽이죠. 또 조각목, 기름, 향품, 또 호마노를 비롯한 보석들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드려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교회 생활과 한번 연결해서 보면은요,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오고 싶은 것을 교회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교회에 물품을 가지고 올 때에 교회는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처치곤란할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가끔 있답니다. 자기에게는 귀한 물건일지 모릅니다만 교회에서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치곤란한 물건일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에서 버리기는 아깝고 또 집에 두기에는 불필요하고 해서 교회에 갖다가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우리 집에서는요, 쓰지 않는 건데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와야지.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집에 두자니 짐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나 갖다 두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 교회에 가지고 올 때는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답니다. 마음에 원하는 헌신을 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투덜거리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드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드림보다는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5절을 읽을 테니 새겨서 들어보세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과 그리고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 즉 만들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그것들을 만들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보시죠.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원하는 사람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대한 궁금함이 없도록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게 되고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듣지 않으면 궁금해요. 궁금하면 불평이 생겨요. 불평이 생기면 회방꾼이 돼요. 기쁨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물론 현재도 그렇고요. 미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아가는데 이게 뭐지? 궁금해. 의심스러운 것들 생기지 않도록 자세히 말씀하셨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은요, 궁금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기뻐요. 당당해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준비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말이에요. 지체 없이 나서야 하는 겁니다. 10절로 19절 말씀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원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자원자를 부를 때에 많이 나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아름다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나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은요. 모세 앞에서 들은 백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20절 먼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가서 저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아름다워요. 그 얘기를 듣고 식구들끼리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세의 말에 감동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슬기로운 사람들은 또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지라고 하면서 동참하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재능을 가진 사람의 나섬도 그렇고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나서십시오.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보석과 같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조각목도 하나님께 드리고 실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드리고 나무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거울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다 드렸잖아요. 우리도 그러자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동참할 때 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제주를 드린 사람들 보세요. 세공업자도 있죠. 뜨개질하는 여인도 있죠. 가죽을 만드는 사람도 있죠. 보석을 가공하는 기술자도 있죠. 피복 기술자도 있죠. 다 하나님의 일에 그 재능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다못해 아무 기술도 없고 심지어는 물질도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동으로라도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금년 10월에
우리는 섬김 사역을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부부와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힘껏 섬기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물질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시간과 몸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 알고 참여하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또 본문의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할 일꾼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죠. 30절 그리고 34절에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렀어요.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직접 알리셨습니다. 모세는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읽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 거죠.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신뢰하고 헌신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하겠다고 나선 헌신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아세요? 모세가 와서 일하자라고 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라고 동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총명을 주셨다. 지식을 주셨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도 주셨다.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 응답한 사람들에게요, 알아서 해라 그러질 않아요.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혜, 총명, 기술, 지식 다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은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지혜도 주실 거예요. 지식도 주실 거예요. 아이디어도 주실 거예요. 물질도 채워주실 겁니다. 건강도 주실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두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3500년 전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의 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공동체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 경험하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말씀, 이제 시작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든데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순종했다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광야보다는 편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즐겁게 동참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을 비롯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